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에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참 제가 요즘에 와서 좀 안 하는 설교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뭔지 아세요? 복이라는 겁니다. 복.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데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복받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복받는 방법. 복받는 방법 하니까 바로 우리 사모님 눈이 발짝발짝해서 싹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복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많은 목사님들은 이 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 저 말씀 하면서 또 말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많은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방법은 저는 참 무식하고 뭐 겁대가리도 많아서 이렇게 그런가 모르겠는데, 겁도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방법이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 중에 방법 중에서도 한 가지 방법밖에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라고 말을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다른 목사님처럼 이 방법도 복받고 저 방법도 복받고 이렇게 해도 복받고 저렇게 복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반대로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복받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또 감사가 될지 어떨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은 그것이 좋을지, 아니면은 복받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좋을지,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는 방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내가 무식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다른 목사님처럼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이 방법부터 받고 저 방법부터 받고 이렇게 말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듣는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그것이 감사가 될지 아쉬움이 남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방법이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복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먼저 오늘 신명기 30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8절부터 나오는 방법은 너희가 혹시나 떠났다가, 너희가 혹시나 세상에 있다가, 너희가 혹시나 하나님의 책망으로 회초리로 약간 아픔을 겪었다가 그런 가운데서도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다른 것이 8절부터 딱 나옵니다. 8절부터 나오는데 뭐라 하냐? 너는 돌아왔어 라는 말이 먼저 붙고 있습니다. 돌아왔어 라는 게 뭔 말이에요? 너희는 떠났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모하고 하나님 불렀을 때 돌아왔어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받기를 원한다면 너는 돌아와서 먼저 그곳에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있는 곳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복받는 방법 중에서 제일 먼저가 돌아오는 것이. 두 번째로 말하면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고, 8절 말씀에 주의 음성에 복종하고,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게 뭔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행하라 했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그분이 누구예요? 모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복으로 너의 손의 모든 일과 너의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너에게 풍족게 하리라. 이는 주께서 너의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복으로 너를 다시 기뻐하실 것이니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주의 음성에 경청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규례를 지키고 또 네가 네 마음을 다하여 너의 영혼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렇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복 받는 방법을 줄줄줄줄 나왔죠. 그런데 이 내용은 정리를 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딱 세 가지예요. 자, 뭐야?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는 지켜 행하라 인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이요. 물론 뭐 다른 목사님들은 뭐 봉사 많이 하십시오, 뭐 헌금 많이 하십시오, 뭐 충성하십시오, 이런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입에 안 나와요. 저는 그 말이 입에 안 나와요. 왜? 저는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것이 복의 기준이 된다는 게 없어요. 그거는 종의 심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런데 복 받는 방법으로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먼저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누구로?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돌아왔으면 그냥 멍청하게 멍때로 있으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되 너희 조상들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리라 약속인 거예요. 이게 오늘 복 받는 글의 결론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참 우리가 복에 대해서 참 좋아하고 말해줘. 그런데 이걸로 말하려면은 전부 다들 하고 멍하니 동태눈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복하면 눈에 번쩍 뜨는데 돌아와서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멍해 동태눈이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복받는 말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복받는 건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라는 게 무엇이 어려울까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야 내가 늘 듣고 있지. 오늘도 이 시간에 듣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은 저 집에 가 있든 팥빙수에 가 있든 어디 가 있든 간에 일단은 귀로는 듣고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터넷만 열면은 내가 항상 말씀을 듣고 있어, 설교를.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은 내가 항상 유튜브에 우리 교회 목사님 보리밥 같은 설교 늘 듣고 있어요 라고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설교를 귀로 듣는다고 그것이 듣고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뭐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라는 건 뭐래요?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게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은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나를 감동시키는 거죠. 감동시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생활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거예요. 그냥 라디오나 이런 데 틀어놓고 설교가 막 들으니까 이거 저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내 속에 와서 주관하게끔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시오 했어요. 너희가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생활해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서 이것을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어릴 때부터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구원받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뭘 한다고요? 예수를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자, 성경은 뭐래서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잘못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사람
이 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을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었으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기고, 내 속에 들어왔으면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영접하면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주관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 생활에 내 삶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귀로 듣고만 있으면 다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들었다, 듣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너무 어려워. 말씀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너무 내가 따라가기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나 멀리 있어. 오늘 본말씀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말씀을 지키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생각해요. 율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힘듭니다. 말씀은 나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은 목사들이나 배운 사람들이나 정기진 훈련받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은 내게 너무 어렵고 너무 멀리 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하늘에 가서 그 말씀을 받아와서 우리에게 행할고, 누가 바다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를 지키게 할고. 이것은 나와는 멀다라는 것입니다. 나와는 멀다. 그 말씀을 받기도 멀다. 그 말씀을 익히기도 멀다.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기도 너무나 멀리 있다. 나와는 상관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그 속에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성령도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래요?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늘의 상속권자의 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가 너무나 멀리 있고 어렵다고 할까요? 그것은 내 생각이 꽉 찼기 때문에요. 오전에 말한 것처럼 내 상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식과는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상식과 하나님 말씀은 안 맞아요. 내 상식은 뭐예요? 원수는 원수론, 눈에는 눈, 이에는 뭐예요? 이에는 엇박끝으로. 이게 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면 6장에 뭐라 말했냐? 누가 너의 이 뺨을 때리거든 저 뺨도 내 밀어라. 누가 너의 겉옷을 빼앗고자 하면 너의 속까지 벗어주어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안 맞아요? 내 고집이 안 맞는 거예요. 내 고집에. 내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너무 멀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참 주여.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멀리 떨어지는 분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호흡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머무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호흡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를 계속해서 복에 복을 더하여 부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참 얍삽하다겠죠. 경상도 말로 얍삽하다는 게 뭐예요? 복음 받되 하나님은 저리로.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항상 이게 우리의 고집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복은 내게 가까이, 하나님은 멀리. 여러분, 이 현대 오늘 보면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의 내용이 뭐라고 하냐. 현대 성경을 보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명령은 여러분이 지키기 어렵거나 여러분이 힘에 겨운 것이 아니며, 자, 말씀은 우리에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힘에 겨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또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 우리를 위하여 그 명령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은 누가 바다를 건너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키게 할 수 할 것인가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14절 말씀에 같이 보세요. 그 개혁개정으로도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그 말씀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한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있으며 또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 바다 건너 내하고 상관없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모든 기관에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충분히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말의 전제 조건이 뭐가 붙어있냐면은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은 누가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하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간에 생각만 해요. 미리 겁을 먹어요. 미리.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려워. 읽으려니까 수면제가 보통 이런 수면제가 없어. 아주 마약 같은 수면제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수면제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이 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는 그것을 깨닫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수면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 될까요? 며칠 전에 내가 열심으로 설교 준비하고 열심으로 내가 말씀 보고 책 보고 있으니까 우리 사모님 딱 들어가서 하는 말이 나도 책 읽어야지 하면서 에고 딱 들어가 탁 엎드려가 책 딱 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 봤어요. 나도 정신을 설교 준비하고 정신없어요. 내가 한 10분, 15분 지나가지고 딱 봤지만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말씀이 어렵다는 관념이 먼저 들어있기 때문에요. 말씀이 어렵다는 개념이 너무나 그 마음이 금밀히 들어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정말 이게 귀여워가지고 내가 한 10분간 웃었어요. 막 배를 잡고 웃었어요. 내가 그날. 얼마나 그게 있는 게. 그러다 그 성의가 너무나 얼마나 이뻐요. 그게. 말씀을 내 책을 많이 하고 보는데 여러분 말씀을 내가 어렵다 해석하겠다 내가 이걸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성령께 맡기세요. 다만 여러분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걸 알려고는 어렵습니다. 내 지식으로 채우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거를 내 지식으로 채우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의 짐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관박한 일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취하기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그냥 멀리 있다는 거, 말씀이라는 거 한 가지 이유 가지고, 율법이라는 거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로 일단은 거리감을 두고 있어요. 먼저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이나 봐야지. 그럼 보면 뭐래요? 두 글자 읽고 나면 두 절 읽고 나면 코고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책이 그냥 수면제라는 아주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겁니다. 성경책이. 저는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잠이 와가지고
잠이 왔는데 그 성경책 읽어야지, 말씀 한 구절 읽어야지, 옛날 그랬어요. 청년 때 읽어야지 하고 성경책 딱 펴들면 잠이 왔던 것이 그냥 10장씩 넘어가요. 그냥 저희 더 말똥말똥해져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도 저녁에 잘 때는 성경책을 안 읽어요. 말하면 성경책 읽으면 더 잠이 정신이 말짝 깨져버려요. 차라리 그냥 좀 어려운 제가 신학서적 읽어요. 저녁에 돼 있으면 자려고. 성경책 읽으면 저녁에 읽으면 그 10장 20장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이 가까이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멀리 뒀다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늘에 사는 거와는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관계가 되어버려요. 말씀을 멀리 있고 말씀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부터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멀리 있어요? 여러분 같이 가까이 있잖아요. 예? 말씀은 가까이에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그 어렵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만 보면은 나와는 상관없이 멀리 있는 수면제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면 결국은 하나님 옆에 와도 그냥 수면제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와도.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뭘 했습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라,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말씀은 꼭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기를 제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5절에 10절에서 다시 해석을 했는데 보면은, 자, 모세는 율법을 의지하고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모세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으라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을 내가 아직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짊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자,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내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칭해지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며,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라 하면은 누가 무중생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멀리 있거나 말씀이 나와 동떨어져 있거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말씀이 돼요. 왜?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신명기 30장의 이 복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호흡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을 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에 대고 항상 묵상하고 항상 반복하여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시나고, 자, 여기서 믿음이 나오죠.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돼? 내가 알 때에
내가 봤을 때에, 내가 들었을 때에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나와 함께 같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믿고 있을 때에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복 받는 방법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 들었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주관하게 하세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증거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생활에 적용이 될 때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아,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내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내 원수는 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의 능력이 되고, 나를 방해하는 자들은 곧 내가 부모의 대상이 되는구나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은 할 수 없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내 성격이 있고 고집이 있고 한깔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수가 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무엇보다 달고 오묘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달고 오묘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거룩 듣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기자기하신 분인데, 얼마나 아기자기하신 분인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잘하는 거 있죠. 다윗이, 아버지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또 왔는데 얘, 그럼 또 올라갈까요? 이번에 올라가는데 뽕나무에서 발자국서 촉촉촉 나면 그때 지나가라. 얼마나 아기자기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얼마나 아기자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아기자기하면 우리 하나님 더 아기자기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리를 두면 우리 무엇보다 더 거리감이 있고 더 멀리 있고 더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내는 심판의 하나님. 여러분, 왜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 말씀 뭘 했어요? 너희가 있는 곳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창자가 저 아버지 죽으라고 저주화까지 해놓고 채자를 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창녀들하고 완전히 흐름방탕한 생활을 했었지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내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오냐 하고 문 밖에서 늘 기다리고 계셨고, 저 멀리 그냥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 아들인 걸 알고 맨발로 쫓아가가지고 냄새 풀풀 나는 거짓 쌍거지를 갖다가 안고 입 맞춘 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가까이 하고 아기자기하면 넋이 가까이 하고 더 품어주고 넋이 아기자기한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왜 아버지가 심판입니까? 왜 몽둥이를 듭니까? 내가 한 번씩 가다가 삐딱성을 탈거든. 내가 아버지 하고 저주를 다 먹었거든. 응?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한 번씩 가다가 엄한 심판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한 번씩 가다가 회초리 드는 무서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나는 먼 사람이야. 그리고 누가 말했어?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 찾아갈 거야. 이래가 가는 거예요. 이래가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멀고 그 말씀은 잠이 오고 그 말씀은 더없이 피곤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먼 그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주관하게 하셨으면 그 말씀에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실 때에 내 삶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의 길은 그냥 말리자 그 실크로드의 그 평탄한 길보다 더한 그냥 황금마차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은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왜? 그 길을 쳐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분이 이 가시밭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그 자식을 그러는데 어떻게 쓰든 평탄한 길로 돌뿌리 하나 있으면 탁탁탁 치면서 아이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특히 그 자식이 딸처럼 여린여릿하고 사랑스럽게 이러보세요. 정말 이 밥에 떠먹이는 것 입에 꼭 씹어가지고 떠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조금만 늦어져 보세요. 그냥 온절로 안주부절 못해가 시계만 12번 쳐다보고 앉아면서 몇십 초에 한 번씩 쳐다보면서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밖에 나가 쳐다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몰아내는 거고 내가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를 밀어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말씀을 딱 펴고서 그 말씀을 믿어보세요. 제발 그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정말 무엇보다 단꾼솔깃처럼 달아질 겁니다. 저는 행할 줄로 믿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곧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내가 함께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입에 달고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입어서 여러분의 그 길에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이 상대하는 그 모든 상대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